네, 오늘 법사 스님께 목탁 소리에 맞춰서 3배로서 법을 청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듣기 앞서 우리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일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정해 드리겠습니다. 생본 무생이요 멸본 무멸이며 생멸이 본러하면 실상은 상주하느니라. 세월이 엄청 빨리 흘러가고 지나가고 있어요. 무진장 큰 스님께서 입적하신 지가 어제 같은데 하면 벌써 오늘이 10주행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는 제주 출신으로 육지에 나와가지고 출가해서 스님 되신 분 중에 또 이름 있는 분이 몇 분 계시고 조계종에 계시다가 활동을 하고 일봉 성교종을 만드신 일봉성 경복 큰 스님도 제주라고 들었고 또 일반 사람들이 걸레 스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중광 스님도 제주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이 근세에는 뭐 이제 또 해일 스님이나 해국 스님 같은 분도 제주라고 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 무진장 큰 스님도 원래 이제 모모사에 오셔가지고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를 하셨어요. 근데 동산 스님께서는 원래 한학을 공부하시고 현대학을 공부하시다가 의사가 되려고 이제 의학 전문학교를 다니시다가 용성 큰 스님을 서울 봉익동에 대각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셨는데 나중에 이제 보모사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주석을 하고 계시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도 역임하시고 그랬는데 상자가 한 150여 명쯤 돼요. 직계 상자들만 150명쯤 되는데 처음에는 성철 스님이 이제 전체의 제일 맞상자예요. 그분은 보면서 가기 전에 해인사에
성철신께서 주석하시다가 입적하신 백년암 거기서 해인사 조실로 계시다가 성철신께서는 또 일찍이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딸도 하나 낳았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이름이 불필이라요. 출가를 했을 적에 여기 필요 없는 게 여기 안 태어났으면 내가 더 좋을 낀데 필요 없는 물건이 태어났다고 불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재밌는 양반이에요. 그래 해인사를 원래 간 게 아니고 해인사 말사 대원사를 가셨대요. 대원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주의스님이 자기 그 감당을 못해. 그리고 본사를 연락하니 본사를 보내라 해가지고 해인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최범술 스님이 해인사 주지인데 당신 상제를 하려고 이제 점 찍어놓고 있는데 어느 날 동산 스님이 딱 내려오니까 성철스님이 딱 보니까 야 저분이 내 스승이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딱 드리니까 아직 머리도 안 깎았는데 누구냐? 그냥 출가하려고 왔는데 스승은 정해졌느냐? 정해졌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앞에 계신 어른이 내 스승입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늘 머리 깎아라. 그래 머리를 깎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쭉 밑에 해가지고 올리라. 근데 그 이제 성철이라는 법명이 당신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꼬마 헌 장삼 하나 얻어다가 입혀가지고 가사 하나 또 얻어가지고 그러고 법당 뜯고 그가 수계를할까 그래 스님이 됐지. 그 주시 최범석 스님은 어디 갔다가 오니까 저기 고향을 한 주말 속에 이제 아주 행자도 안 된 총각이었는데 그 앉아있거든. 그래 보니까 위에 된 거냐. 저 이제 백년 조실 스님께서 내려오가 그땐 총임이 아니니까 조실이 그러고만 했다 그래. 그러나 저러나 또 한문중이니까 됐다. 이렇게 하고 참 하면서 돌았으니까 참 내 아깝네 이래야 돼. 그래 성철 스님을 이시로 해가지고 그 범어사에 와가지고는 치백 스님이 그 이제 맞상자예요. 그 둘째 상자인데 범어사에서는 맞상자 노릇했는데 그 이제 또 지자 돌림자를 썼는데 맞백자를 써놨어요. 그 지자 중에 네가 맞으라고 해가 인변에 힘에 가면 맞백자거든. 그 치백 스님이 맞으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자를 쭉 내려와요. 그 중에 한 분이 살게 계신다고 94살이라요. 94살인데 범어사 방장스님. 근데 그거는 또 출가하신 이후에 일중식을 하시고 하루 한 끼만 잡사요. 보통 사람이 일중식한데 일중식이라는 말은 틀렸고 일중식이에요. 점심 한 끼만 잡수는데 중식 한 끼만. 그런데 또 장잡으로 하시고 평생을 앉아 계시도 94살 지금도 장잡으로 하셔요. 그런데 지난 양력 섣달 28일 날부터 4일 동안에 금강경 오가해 일물서를 가지고 4일 동안에 법문을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31일 날 법문하고 마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까지는 93살인데 내일부터는 94살이야. 늙은이가 돼가지고 말을 하다가 좀 잘못된 말이 있고 좀 틀린 이야기를 했더라도 나만은 늙은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라고 그러고 본문을 마치는데 그래 그 이제 지자 돌림자를 이제 지배, 지우, 지원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다 생각하니까 자꾸 당신한테 상자하고 머리 깎고 너무 많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돌림자가 없어요. 지자 돌림자라고 돌림자 없이 이름 지는데 한 150명이 넘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이름을 준 게 없대요. 기록화가 있는 것들 전부 다 틀리고 똑같은 법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그 중에 무진장 스님도 그 이제 우리 동산 노스님 시공인데 원래는 해명입니다. 해명인데 양반에 출가해가지고 내가 제주 섬에서 와가지고 육지 와가지고 조개종이 주이 됐는데 부처님 당시에 우가리 존자와 같은 내가 인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법문을 대중 앞에 가가지고도 안 부끄럽고 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연습을 어디가 했나 그랬더니 대구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달성공원이에요. 달성공원에 사람 못 모으면 그 앞에 가가지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호 스님이라고 그 진짜 동료는 두 분인데 부부 사이에 평생을 살아가지고 또 동산 스님 다음으로는 상자가 제일 많아요. 지금도 제일 큰 문중이고 그런데 그 밑에 또 인재도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 그 지호 스님이 대구 대한사 주지를 했는데 그 이제 당신 은사 스님을 모셔가지고 법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법회를 다 마치고 달성공원을 당신이 그 이제 한 번도 안 가보실 때 공원이 어떤가 한번 놀러 가보자고 갔어요. 그래 어디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가지고 있는데 저 뭐 하는데 그 가보자. 그러니까 당신 상자가 가서 함을 지르면서 뭐 그때는 마이크도 없잖아요. 사람은 어찌 많으니까 보성으로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문을 뒤에서 당신 스승이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뭐 다 해마치고 보니까 그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하니까 또 새 이야기라고 또 새 이야기를 하고 하더래요. 그래 법문 마친 후에 당신이 그 앞을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그래 이어서 뭐 하느냐 그래 그랬다 이거 그래 나는 내만 마야 하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니는 부처님 말씀을 네 머릿속에는 그 무신장으로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무신장 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요새 보니까 이제 법포하고 법명하고 바뀌어 있어. 그런데 원래는 이제 무신장이 호고 그 법명이 이제 뭐 석자고 두자니까 요즘 이제 바뀌져 가지고 그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우리 스님도 한 분이 계셔요. 150명 중에. 근데 그 칠자 바로 다음에는 이제 이름을 막 쓸 때 출가하신 노래인데 그거는 또 제일 좋아하기를 하음경을 좋아해요. 그런데 대구 대한사에서 하음경사라는 걸 보고 내 상자 중에는 네가 입장인데 입장 네가 하음경에는 제1인자구나. 오늘부터 네 본명은 하음이다. 이래가지고 하음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동산 모스임의 상자들 150여 건 가운데 저런인데 저런은 이제 지금 저 사진은 평생에 저런 이상을 가지고 한 번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왜 그러나 그러면은 무진장 스님은 평생을 옷을요 개색 옷만 입고 살으셨어요. 그런데 신발도 그런 운동화를 구해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양말도 개색이 아니면 개색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밤색인데 개색이라 그러는 건 부셀개자 깰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는 색이고 그래 빛색자라 그러죠. 그런데 왜 저래 입고 계셨나 그러면은 노사나 부처님께서 쓰는 노사나 불설 대승 법망경 보살 심지계품 10중 48개가 있는데 무거운 10가지 개가 있고 가벼운 48가지 개가 있는데 48개를 경구계라고 그래요. 경구계. 그 48경구계 가운데 제40조에 보면은 보살불자나 보살비구는 누리지도 안 하고 푸르지도 안 하고 검지도 안 하고 희지도 안 하고 이제 붉지도 안 하는 색을 수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5가지 색을 한때 얹히고 푸센색 그거를 이제 푸셀개자 개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불교가 중국상으로 왔기 때문에 장사문이 회색인데 이걸 개색인 줄 알았어요. 개소. 그 다음에 이제 가사는 중국에 가면은 이제 붉은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필상을 납두는 색깔이라고 그래요. 상징하는 색이 붉은색이고 또 서양 사람들은 정열을 상징하는 빛이 갖고 붉은색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길상을 나타내는 붉은색으로 부처님 도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요 태고종에서 수하는 저 가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1600년 동안에 수했던 거고 그 다음에 스님들 뒤에 보면은 뭐가 2개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일월광이라 그래요. 일월광. 태고종 가사에만 있어요. 일월광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언제부터 생긴 거냐 그러면은 2조 때 남원에서 이제 김대복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호를 입고 화살을 맞아가지고 화살 2대 맞고도 안 죽었어. 근데 그 집 마누라가 가사부사를 했는데 퇴수를 하고 보니까 뚫고 있었어.
그 생명을 구한 가사니까 그건 버릴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태양을 상징하는 금까마귀와 달을 상징하는 옥토끼를 수를 놔가지고 그 구멍을 맥힌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사 제일 밑에 보니까 오늘 스님들은 그 수를 나가 해놨는데 사천왕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위에는 하늘 천자를 수를 넣고 밑으로는 인공만개를 놔가지고 사천왕을 상징하는 그런 가사가 사실은 전통 가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랬는데 8.15 해방이 되고 이제 잃었던 나라도 찾았고, 그러니까 불교의 기강도 바로잡고 법을 이제 정식적으로 법도 있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철 스님하고 이제 자운 스님께서 사불산 대승사에서 그러면 5가지 색을 부숴보자 이래가지고 5가지 빛이 나는 색을 이제 똑같이 이어가지고 물이 들여가지고 나온 것이 이 밤색인데, 그래 불교에서는 괴색가사라 그래요. 그래 개색을 수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걸 개색을 찾아내신 자운 큰 스님과 그 무진장 스님한테 사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신과 또 도성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직 살아 계셔요. 평평도 있는데 올해 103살이라 그랬는데 아직 살아 계셔요. 그분은 이제 또 그 8.15 해방 이후에 우리가 2조 500년 동안 법맥이 끊어졌다 해가지고 윤맥이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태국에 가가 스님을 모셔가지고 50명이 큰 스님이 함께 개받아가지고 그때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저 남방가 사무소하고 계시고 그쪽 본명을 계획을 이었다고. 그런데 무진상 스님과 그 자운 스님께서는 그 보살 계획에 해가지고 이제 가사만 할 게 아니라 당신네는 이제 모든 이불까지 이제 뭐 까는 욕까지도 전부 개색이 아니면 안 쏘고 평생을 살았어요. 저 사진은 하나뿐인 사진인데 대종사 법계를 받았어요. 대종사 법계를 받았을 적에 이제 대종사 법계 받은 사람끼리 종정 앞에서 모시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혼자만 연락이 말하는 그래 있으면 안 되겠고 이제 대중과 같이 해야 된다고 종단에서 내린 장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처음 수하셨을 거예요. 그래 수하시고 평생을 아까 여기 주이신 방에 보니까 평생에 생활하던 모습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았고 평생을 주질 아무것도 안 하셨고 조계사에서 뒷방 하나 얻어가지고 법문만 하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진장 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조계종에는 사무원장이 있어요. 절체는 총무원장이 있고 교육원장이 있고 이제 포교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르는 법문을 언제 잘하니까 포교원장을 하니까 당신만 평생을 해야 되니까 몇 번 하고 내놓은 뒤에 이제 암도 스님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법회라고 젊은 스님이 이제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법문만 하고 그리고 그 동산불교대학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올해 이제 강의도 하시고 법문도 하고 그래서 책도 썼는 게 한두 권 있더라고요. 또 쓰는 건 있는데 그래서 상자가 거둘 데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 요새 보면은 조계종에서 인권운동하는 스님 한 분 계시는데 무진장 스님 맞상자예요. 지인관 스님이라고 검은 옷 입고 노란 가사 이래 두르고 댕긴 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이름이 현담인가 뭐 현암인가 그랬는데 요새는 오사이라고 하는 원래는 조계종 범어사 14교 범어사 범어사 유런장을 조금 했는가 여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산하는 어디가 있기면 요새는 뭐 영도에다가 그때 알았던 신도님들하고 새로 선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포교하고 난 두 분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진장 스님 당신 고향에도 당신의 법맥을 전하고 싶었던가 그래 이제 우리 주의 스님이 법상자래요. 무진장 스님 법상자인데 내가 깨달은 이제 차를 얻어먹으면서 법맥을 내리는 걸 봤는데 당신도 율맥을 지켜 나오는 스님이라고 포교사이지만 그 양반은 율맥을 그대로 전수해 나간다고 해가 그래 놨는가 입지계를 가지고 계문을 하라 써놨더라고요. 자존금신 지불신 견지근계 불해본 유언제불은 적직능 하소서 영사신명 종불태라는 올해 이제
그거는 본래 당신이 만든 계송은 아니고 우리 이제 스님들이 계를 받을 때 꼭 그 말씀을 먼저 하고 받아야 되는 그 입지계를 하는 거를 이제 당신 법상제에 때 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났고 그 입지계를 쓰면서 법상자로 법맥을 이어가지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법맥 소리가 가장 짧은 데가 법무사문중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 동산 스님 위에는 용성 스님인데, 용성 스님께서는 당신이 견성을 하신 이후에 저분이 경허 스님께서 당신 법상제를 하셨고 엄청 많이 이제 달래기도 하고 저것도 했대요. 그러나 당신은 청경불사인데 경허 스님 사는 모습이 당신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인간을 주니까 인간은 받았지만 그 변맥은 잊지 않는다고 저 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걸 원사라 그래요. 그 한성 지연선사의 법맥을 이었기 때문에 딴지보다 한 5, 6대가 이제 더 빨라요. 그런데 그 법맥을 동산 스님께서 무진자 당신 제자들에게 여러 명에게 법맥을 이어주었는데, 그 중에 무진장 스님도 이제 당신 시봉이면서도 이제 제자입니다. 그 불교에서 부르는 게 이름이 틀리요. 똑같은 상자라도요. 은상자는 시봉이라 그래고 어디가 소개할 때가 도반한테 내 시봉이야 이거는 그건 은상자고, 그건 내 제자야 이거는 법상자입니다. 법상자고, 또 이제 그 법어지 같은데 멸직의 뒤에 문도부에 보면은 은 일어났으면 은상자고, 법 일어났으면 법상자고, 은법 요래서 났으면 내 시봉임에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인간을 받고 법맥을 이었으면은 은법이라고 쓰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 반야서 주의 스님은 은사 스님은 태고종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또 태고종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은사입니다. 은사요. 조교령 은사. 예. 그랬고 그래서 이제 조교종으로 다시 출가를 해가지고 은사 스님은 이제 또 이제 무진장 스님으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 스님은 요 계시는 저 서귀포 무슨 절이라고? 정방사. 응? 정방사. 예, 성광사. 정방사. 예, 그 이제 우리 해일 큰 스님이 법사 스님이래요. 그래서 법목일이었으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80세 법손입니다. 여름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해일 스님께서는 79세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태고종 종종을 하신 이제 대감 큰 스님께서는 이제 또 78세고, 그래 이제 법맥을 이어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무진장 스님의 시봉이라고 당신을 소개하면서 와보니까 얼굴은 나는 이제 나도 그 좀 딴 사람보다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은사 스님은 동산 스님의 제자, 하웅 스님이 내 은사 스님인데 이제 의자다 이제 또 법사 스님은 태고종 정정을 이렇게 마신 그 안대감 스님한테 법맥을 우리 해일 스님하고 그 대감 스님 생신 때 함께 이제 처음에는 뭐 법맥을 읽고 법상자고 그래 안 가고 제주도에 만행 왔다가 절이 안에서 들어갔는데 그게 더 큰 사람 그 절 스님이 당신이 서울을 올라가는데 스님 그 놀러를 해가 놀러 갔다가요 딴 스님들은 가사 장성 다 있는데 나는 그냥 놀러 갔다가요 당신 수하던 가사를 가지고 그래 그 이제 했거든. 법맥을 이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내가 김영 원명사 있을 때 주장자를 가지고 그걸 꼭 조교종에서 법맥을 이어가며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걸 가지고 당신 이제 비구니 시공하고 기사하고 김영 원명사까지 왔더라고요. 와가 나중에는 뭐 금강산에서 가지고 온 거 전시하는데 다르게 또 빌려 갔다가 또 이제 나중에 그때는 안 오시고 보내가지고 그거는 이제 법맥을 읽는데 전해주는 것보다는 이거 문화재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그 내가 살고 있던 나는 지금은 집도 적도 없고 쫓겨나가지고 저 이제 경상북도 안동에 왕무산이라고 있는데 고려 공민왕의 어머니가 피란하던 곳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밭 쪼매한 거 산정밭 460평 얻어가지고 그 10평짜리 컨테이너 갖다 놓고 3년째 살고 있어요. 쫓겨나오진 안 하고 죽을 연습하고 죽을 공부를 해야 되지. 죽이 몇때 밥을 벌리고 댕기다가 내주 갈 때 뭐 안 죽고 싶어가지고 벌벌 떨고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왜? 내 죽는 거 안 보잖아요. 앉아 죽어도 서서 죽어도 개도 되고 서서 죽어도 앉아 죽어도 개도 되고 엎어서 죽어도 잡아서 죽어도 개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안 봤는데 글자는 상자들이 있으면 개물 하나 써가지고 우리 스님이 이렇게 말이라 임종계를 멋지게 읊어놓고 그래 가셨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봤거든.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상자들에게 실망을 안 주고 죽어야 돼서 그 사람들이 실망하면 뭐 아무 소용없잖아요. 요즘까지 지랄하고 납을 돌리고 되니까 좀뭐 공부에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뒤지는 꼬라지 보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우리 이래가 공부해가 뭐 하겠노. 그러면 안 되거든. 그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혼자 밥기를 먹고 요즘은 참 좋아요. 세상이요. 물 있고 전기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기도 없는데요. 한 3km를 이제 국민의힘인데 그 사람 주호예라고 놀러 갔어요. 내가 옛날부터 잘 아는데 그래 김태호도 하면 나한테는 그거는 뭐 아무도 안 해주고 가고 그래 그러나 저 뿌리껌 볶음밥이 왜 이러면 걔가 저 아랫집에서 전기를 땡겨왔더니 말이야 약해가 그랬다. 요새 이런 게 어딥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만 통신공사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이튿날부터 경상부터 뭐 지부장부터 쫓아가지고 그만 금방 뭐 3kg를 놔주더라고. 물어봤거든. 이 전기 얼마나 들어오는 물어보니까 정부 이제 3억 들었다 했거든. 3억 고시하고 갖고 나는 그래 좀 하는데 전기 있고 지할 수 있거든요. 요새 텔레비를 보면 나오는데 5분 누룽지 밥솥이라고 있더라고. 딱 5분 만에 밥이 다 돼요. 딱 5분 만에 밥이 다 돼요. 내가 나이가 이제 80인데 그 이제 아침마다 그 등산을 가가지고 한 7km부터 한 13, 14km를 매일 걸어요. 갈 때 이제 쌀 씻고 갔다 와가지고 막 이제 앉혀놓으면 5분 만에 밥 다 되고 누룽지는 굴러가면 좀에 더 놔두면 되고 그러고 뭐 반찬을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요 안 오면 좋은데 왔다 갔다 등산 갔다 등산보고 뭐 하고 등산보고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뭐 또 다음 분에 또 한 번 오면서 혼자 사니까 불쌍해 보이던가 뭐 반찬 갖다 놓고 냉장고에 내 써붙이 놨어요. 그 이제 싱크대에 써붙이 놓고 음식 같은 거 까보다 다 먹고 가지 제발 냉장고 열어놓지 말고 가라고 써붙이 놓고 그렇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전기가 방 뜨사주지. 전기 보일러나는 전기방 뜨사주지. 또 이제 물 있으니까 뭐 전기 밥 해주지. 그리고 혼자 사는 거 그래야지 이제 누가 또 저걸 하나 사다 놨거든. 손자 상자가 세탁기 하나 사다 놓고 집 빨리 빨아주지. 혼자 살아보니까 엄청 재밌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한 3km 걸어야 되고 내 혼자 있으면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럼 동네가 버스 타고 모여가러 갔다가 버스 타고 들어가지고 걸어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래 나오려고 하면은 비행기 시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한테 연락해가 내일 어디 가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얼마고 차 시간이 얼마고 좀 오락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참 그래 가는 것이요. 우리가 나가 죽는 게 여러분들은 엄청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뭐가 간다 그러면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옷 가리는 거하고 똑같아. 육체가 입고 있는 옷은 이 이복이지만은요. 우리가 날이라고 믿거든 여러분 몸뚱아리 그것도 옷입니다. 옷. 누구의 옷이야? 참 나의 주인공, 나의 본래 면목. 또 요즘 시속말하면 내 영혼이 걸치고 있는 이복이라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 옷 입어보니까 헌옷이 좋아요? 새옷이 좋아요? 새옷 좋지요? 새옷 좋은데 몸뚱아리도요. 헌 몸뚱아리보다 새 몸뚱아리 좋아요. 헌 떨어진 병든 몸뚱아리 벗어던지고 새 몸뚱아리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알고 보면 생은 사회 근본이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죽음은 정해집니다. 1초 1각을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육체 몸뚱아리는 현재 이 시간에 이제 반야사 법당에 앉아 있지만은 저기 벽에 걸린 시계바늘 짝깍짝깍 가는 초침바늘 관계 여러분의 인생은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결론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밤낮 없이 달려가요. 그러다가 죽음의 목적지에만 도착하면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할 것 없이 이 몸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 사람이 낫다 죽는 걸 돌아가신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더라. 누가 돌아가신다 그래더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로? 태어나기 이전으로 육체 없는 공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 말이거든.
왜 돌아가느냐?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라는 조건 따라요. 낫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육체 없는 공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 못 돌아오나?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낫기 때문에 반드시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발전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며 공업도 발전하고 공격이 발전하면은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기계 문명이 발전해가 조금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나는 엄청 요즘 신기한 게인데 그거에 뭐 다 못 쓰니까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다 사주가 가 있는 손바닥만한 전화기 그게요. 요즘 나는 젊은 스님들한테 엄청 고마워요. 그걸 찾아보면은요 8만 대장경이 그 조그만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문 그대로 고려대장경이 다 들어요. 그걸 30년 동안에 번역한 것이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에는 도청 스님이라는 누군가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또 그 스님은 그 중에서도 신도들에게 필요하고 또 스님들한테 법문 자료가 될 수 있는 그 인연서라 같은 걸 전부 그것만 다 모아가지고 여기 다 얹어놨고요. 그 찾기만 하면 뭐 그대로 나와요. 옛날에는 뭐 단어 하나 찾아낼 거면 불도 사진 갖다 놔놓고 비비고 찾고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게 다 해주거든. 그런데 그걸 다 활용을 못해. 활용을 못해요. 그럼 무용주물 아니요? 나도 뭐 하다 안 되면은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이런 거 찾아가 이걸 좀 해주려고 하면 5분도 안 돼가 다 해주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 또 뭘 이런 물리 몰라고 하면 또 딴 거 지어질까 봐 뭐 하거든. 근데 젊은 스님들 와가지고 또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요. 애들은 뭐 모르니까 그렇지만 또 어른들은 아이고 이것도 뭐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부끄러워.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 왜? 인생도 더 많이 살았고 본 것도 더 많고 들은 것도 더 많고 경험도 더 많은데 뭐 손바닥 같은 핸드폰을 그 사람들보다 내가 뭐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몸뚱아리 바꿔보고 새 몸뚱아리 받아가 보면 그 사람들 늙었을 때 내 젊은가 내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죽음이 슬플 거 없잖아요. 그 말로만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하신 말씀이 그 이제 참 사수님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설법은 제1인자인데 그 앞에서 이리 올라앉아가지고 조카라는 놈이 자꾸 이뭐 남을 불러서 하니까 좀 미안하고 죄스럽기도 한데 계속을 하나 흘러나왔으니까 당신께서는 그 도리에 계약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색이 준다면 생복 무생이요. 나도 남바 없이 나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낫다고 하는 거는 전생의 지오는 업 때문에 갑오받을 몸뚱아리에 있어야 갑오를 받기 때문에 갑오받을 몸뚱아리를 부모에게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갑오받으러 오면서 부모에게 얻어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하면은 나고 싶어 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창조해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전세계 지오는 업 때문에 갑오받으러 왔어요. 갑오받으러 업이 없으면 태어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무식업이 이래요. 이전부터. 그래서 시작 없는 예적. 그래서 시작이 없는 예적이라고 무시라 그래요. 겁이라는 말은 아주 긴 세월, 불가의 장수, 긴 시간을 겁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육도문중을 돌고 돌면서 여기까지 왔거든. 여기 이제 가보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또 금년에 달기라 동짓달 중대가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뭘 하나 그러면 지금부터 400년 전에 서상 큰 스님께서 중생들이 하도 연불 안 하고 어영보영 한 세상 마치니까 억지로라도 연불 좀 하라고 연불하면서 노는 유판을 만들었어요. 그게 성불도라는 거예요. 성불도라는 거예요. 그 성불도를 서선생이 만들 때는요, 이제 전부 하문으로 해놨거든. 그래서 스님이 안 끼면 할 수가 없어. 하문으로 전부 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큰 절마다 다 있거든요. 우리 보면서 같은 데도요, 큰 절에는 보면서 그런 게 다 해요. 세배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통알이라 그래요. 통알. 그래 아침에 이제 통알을 하고 나면은 떡국을 먹고 전 대중이 모여가지고 선방 대중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 선불도를 놀았거든. 놀면서 거기서 신식도 돈독시키고 내가 금년 겨울에 한 거를 하면서 학을 열심히 했나 안 했나도 시험도 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유판이 있었는데 언제인가만 싹 사라지고 없더라고. 그럴 때 저 음성에 있던 어떤 스님이 그거를 옛날에는 사각으로 된 걸 원판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글로 했어요. 해가지고 그걸 또 특허를 냈다 그러더라고. 원 저작자는 서산 스님인데 또 그대로 하면서도 한글로 하고 또 이제 도리 쳐니까 도리 맛을 하고 하락 쳐니까 하락 맛을 하고 좀 출. 예? 정방사에 돼 있어요. 정방사 있어요. 옛날 거요. 예. 예, 아주 옛날 거. 예. 그래.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물어봐야 되고 신심도 도덕시 그래요. 그러면 하면 이제 정을 따르는 신도들이 그냥 오만데 정초기도를 일명 살림기도라 그래요. 살림기도 마치고 나가지고 금년에 한 해 편할란가 또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영분 많이 했는가 또 시험 문제고 놀아요. 그냥 신도들은 그냥 오면 되고 단독 마늘이를 걸고 해야 돼. 한 연암사를 해가지고 1등 한 사람 뭐 10만 다 가거든. 또 깡패 1등 한 사람 가고 하고 그걸 또 해가지고 또 1등 한 사람 다 가고 또 그래 해가지고 내주는 아주 1등 한 사람 그걸 가지고 전에 기념으로 뭐 기념도 해놓고 그런 재미있는 일식도 있었는데 요즘 다 끊어져가 없는데 아주 쉬운 걸 만들었는데 불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삼강사 현명스님의 그걸 가지고 이제 동지 때 쭉 놀이를 했는데 신도들이 참 좋아한다고 그 신문에 나왔고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 그 옛날판 한문 노래 된 거. 그거 요즘은 좀 들려요. 5종이 쭉 있거든. 문종, 위안경, 조동종, 로방종 5종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도문이 있고 영불문이 있고 이제 있는데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요새 그거는 조금 뭐 원도문 개도 모르고 영불문 개도 모르고 뭐 우문종 개도 모르고 영종 모르고 싹 빼고 했더라고. 근데 옛날 판은 우리 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단 정방사 이제 나가 많이만요 한 80대만요 밑에서 정방사 해주는데도 귀가 뭐 좀 잘 안 들리는가 발음이 똑똑하게 안 들리는데 이제 생각나. 그거 가면 이따 거기 한번 놀아보세요. 그런데 혼자 가면 안 돼. 한 10사람 쭉 가가지고 완전한 신심을 가지고 그래 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돈을 탁 걸어놓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성불도 노는 기념으로 촛대 한 날에도 딱 사놓고 그래 오면 그 기념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라고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 지금은 없어. 정방사는 3,000원 겁니다. 3,000원. 3,000원 그러면 안 돼. 그래. 요새 3,000원 그 아들 줘도 안 받아. 그것이 안 받아. 그러거든. 한 10만 원에서 그거만 더 좋지. 그래. 그래서 이제 생고 무생이야. 나도 물질적인 육체가 낫지 참나는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보무멸이야. 죽어도 생이 있던 육체가 죽지 생과 함께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본래 모습 참나는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를 믿는 것은 내가 나를 구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고 불교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가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기독교 지 힘으로 천당 못 갑니다. 신의 힘을 빌려야 돼요. 절대적 신의 힘을 빌려가 신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죽어 사후에 천당 가는 종교예요. 그런 종교들은 뭐라 그러냐면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예요. 그리고 불교는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예요. 내 스스로가 열심히 수양정진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가지고 생사의 문제를 해탈해야 내 영혼이 구제되는 거다.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하기나 제도할 수 없어. 그러면 뭐 저는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날 찾아가는 길을 일러주는 종교라고. 불교는 도라고 돼요. 불도. 기독교는 독할 수가 없어요. 기독도 하는 거 안 봤지? 불교이기 이전에 불도야 도. 도는 길이야. 길은 가면은 반드시 목적지가 나옵니다. 안 가면 평생 그 자리야.
그래서 우리가 저리 아까 본문 듣고 일하는 거는 내가 나를 찾아가는 인생의 길을 묻는 게 이게 본문 듣는 거예요. 길은 가려고 물어야 되지 뭐 안 갈 길은 뭐 지랄하려고 물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가려고 그래도 믿어야 돼. 어디 가다가도 길 가르쳐준 사람한테 뭐 어디로 가면 어디 갑니까? 그럼 길 가르쳐주면 그 길로 가야 되죠. 안 가고 물어봐도 소용없거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반드시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가지고 내가 날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절이고 가르쳐 주는 분이 스님이고 배운 자가 불자고 배웠거든 가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자력싱한 자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끄달렸을 때에 생사는 본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득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이 본어하다. 생사는 본래 실다움이 아닌 것을 알면은 참 우리의 성품, 실상이 참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참나고 나의 주인공이요. 실상은 상조합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시작 없는 외적부터 끝없는 미래까지도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우리 가르쳐주는 게 불교예요. 불교의 딴 종교에는 뭐 영생을 구한다 그러지. 지금 이 시간이 영생이요. 찰나 없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찰나 속에 영혼이 있어요. 이 찰나가 영혼이요. 영혼 속에서 영생을 하면서 영생을 따르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못난 짓은 하지 말고 본래 존재하는 진무급전 조성구라는 참 자성구를 우리는 증득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게 여기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리에 무진장 큰 스님께서는 반드시 기합했고 당신은 올적에도 그 무진장이라는 복포를 가졌던 그 몸뚱아리에 함께 오지 아니었고 우리는 간주를 알지만은 엇받은 몸을 얻어가지고 쓰다가 다 떨어져 못 쓰게 돼가 벌써 던졌지 감가도 없어요. 그 생산이 본한 도리를 당신께서 증득했으면 당신의 실상을 상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도요, 당신이 참 한 소식을 증득하지 않았고 그렇게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로 한평생 걸림없이 주지 한 번 안 해보고 헌해까지는 주지 한 번 안 해보고 나도 9개월 주지 해봤습니다. 9개월 주지 공차 주지를 은혜사 말사 법주사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너무 나가 어리가지고 한 30대가 됐을 때인데 29에서 그때라 그럴 때는 주지 임명장에 했나봐요. 또 그 절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절을 주지를 맡았는데 왜 맡았는가 거기에 이제 2차 대전 때 피난가가 내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절 동구집에서 그래 놨는데 그 절에 이제 천연고차인데 가족들이 살아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내보내고 우리 이제 참 조금 비구가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리를 끊어가가지고 9개월 만에 정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화가 딱 끝나자 그날 사표냈는데 요새 어디 가 있대 나도 모르는 건데 뭐 73년도고 뭐 72년도인가요? 뭐 어디가 주지 여기 냈다고 나오더라고. 그걸 뭐 까물 뗄 수도 없고 그래. 그 외에는 공찰 주지 한 번도 안 해봤어. 저는 나도 몇 개를 한 6개인가 뭐 조계종에 등록을 했는데 재산까지 등록을 다 했는데 그 전부 오다가다 주운 절이라. 그 이제 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신도들이 해자가지고 그거 다 주웠는데 그 전부 이제 종단에 등록해가 창고 주거나 다 넘기줘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내 혼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자꾸 돈도 갖다 주고 뭐 그래서 그 이제 돈이 쓰고 남아 그렇게 저것들한테 안 얻어서도 되겠더라고. 그 갈 때는 뭐 선명할 꿈을 죽도록 안 놔두고 조금 양석하고 용돈 갖다 주고 있지 싶어가지고 꼴짜 들어갔는데 우리 살아보니까 땅 10평인데요. 그래도 조금 복잡한 것끼리 해. 이제 뭘 자꾸 갖다 주는 건 나 몰라. 그게 10평에다가 뭐 주방 따로 해버리고 뭐 거실 있고 뭐 잠자는 이제 방 있고 그러니까 뭐 안에다가 뭐 요새는 샤워실도 있어야 되고 뭐 변기도 달려야 되고 뭐 그러니까 10평가 하게 요리 쪽하고 조리 쪽에 자는 방이 좀 해지더라고. 그래서 차 먹는 방 하나 있고 여기 주방 겸에 차 먹는 방이
그러니까 사이게 뭐 누가 간섭하지도 안 하고 뭐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앉고 싶으면 앉고 뭐 서고 싶으면 서고 뭐 햇볕 자국이 안 드는 거면 삼선 따이고 의자 앉아가지고 뭐 시간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래 하늘에 떠도는 구름 쳐다보고 뭐 하도 잡고 있고 그러려고 그거 갔는데 엄청 인생이 재밌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그래 살려고 하면 뭐 집착 때문에 참 끊기 어려운 이 인생이거든요. 착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에 하면 벌써 우리 무진장 큰 스님께서 가신 지가 10주기라고 오랫동안 왔는데 그 개송 하나 당신은 그 도리에 이게 항상 스님들이 하는 법문이에요. 뭘 하는 거면 영가들한테 일러줘요. 이런 법문을 영가한테 일을 거면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시식 같은 데 할 때요. 오열이 같은 데 하려고 하면 참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내 오열의 가운데 제일 먼저 나고 다보열에 화제가 안다고 하면 나무라는 말은 기이한다, 돌아간다, 의지한다, 의탁한다. 다보열에 나무 다보열에만 다보열에 붙여있니까 의지하니까 어서 속히 화제가 안다고 해라. 영가들한테 화제가 안다고 말하고 지금 지가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 법문하러 가면 뭐 옆에 하라고 뭐 보시라고 좀 줄 때요. 내가 할 말 했고 불자리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 했는데 그 받을 거면 엄청 부끄럽거든. 그래도 비행기도 타야 되고 뭐 기름값도 들어야 되니까 또 받기는 받아야 되지. 그런데 부끄럽고 그래. 근데 파제가 안타면 해야 법제가 부족한다 그랬잖아요. 파제가 안타면 법제는 뭐라 깨달음은 이 도가 부족하단 말이야. 파제가 안타면 해야 법제가 부족하다. 그 말 하려고 그러면 귀신한테 그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 번 하려고 하면 좀 부끄러워. 지도 뭐하는 파제가 안타면 나무 귀신한테 하라고 그 가르치려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오열 가운데 제일 첫 대목이 그 말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참만 끊고 한다 크면 거짓말이고 아무리 욕심내도 지붕만큼밖에 못 살고 그냥 먹고 쓰고 살아도 또 이제 지붕만큼 살거든요. 내가 우리 처음에 스님 하러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까지 대답을 했지. 스님 하라고 이 세 가지를 지켜주세요. 내 상대를 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했거든. 그 세 가지 뭡니까? 명예와 이양과 권력이 있겠거든. 당신도 그걸 뭐 했을 건데 생각해보면 내한테 그걸 하러 강요하거든. 나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제 대답했다. 그 스님하고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뭐가 되는 거면 이제 명예는 여기 좀 불교 방송 보는 것 때문에 서구심하고 친애가 자꾸 오락해서 가다가 보일게요. 세상 사람 다 알아져가 엄청 부끄러워. 그리고 명예도 안 가지려고 약속했는데 그건 뭐 지대로 그리 됐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 거야. 명예는 이양은 돈이거든. 돈은 뭐 평생을 내가 저걸 안 가지고 살아봤으니까 통장을 내 이름으로는 평생을 절도는 관리는 해줘도 내가 내 돈으로는 단돈 10만 원도 통장에 여보가 사는 적은 없는데 요새 그 가르쳐 부끄러워. 왜 부끄러우는 거면 내 손자 상자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카드를 해줬거든. 그리고 카드를 내가 쓰는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가 거기다가 돈을 넣어줘. 그래가지고 요새 그 통장도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돈도 안 가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좀 부끄러워. 그래도 그 집착을 안 하게 되고 그 권력 이제 주지 안 살았지 평생에 조정고 큰에 빠진 닭가슴살만도 뭐한 죽은 것을 평생에 안 살고 살았는데 요 명예하는 거 여기 좀 부끄러운 일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성우 스님이 그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보다 나는 2살 더 잡았어. 그런데 그 내놓으라. 상자한테 보면 주식 다 잡고 회장국을 다 내놔보고 당신도 산중을 이루어지 왜 하고 있는 거 할게요. 당신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 이 양반도. 그래 당신 그거 있을 때 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하다가 내가 뺑소리 치고 하다가 요새 1년에 또 한 번 있거든만 또 그건 안 되니까 2번 모시거든. 요번에 이제 한 석 달만 한 번 모시게 이제 석 달만 한 번씩 가는데 또 신도가 듣고 뭐 보살들 듣고 다 해야 되게 하고 싶은 소리 보다가 뭐마 그냥 알아듣는 소리 이야기를 하다가 끝마치고 그래도 그렇게 그런데 이거 다 소용없고 여러분들 이제 절에 댕기려거든 내일 좀 하고 살아. 내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 내일을 하나도 못 하고 살았어. 무진장 선생님이 장신님 하고 살았어. 주지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한기 포교의 1인자가 되려고 당신 대학 성공을 했어요. 마이크도 없대 감을 지르고 누구한테 뭐 강연 연습 받았고
강연하는 뭐 그런 학원도 다니고 당신 혼자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대중한테 썼는데 안 부끄러운 거 하려고 여러 사람한테 자꾸 써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래 연습 못 하지요. 달성보리 가가지고 오도갈 데 없는 늙은 할매들 집에 있을게 마누라 눈치 보이고 뭐 또 이제 며느리 눈치 보이가지고 할 수 없이 남아가지고 시간 버리는 그런 영감들 뭐 할매들 모아놔놓고 거기 그럼 우진장 선생 같은 분이 그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그건 할매들 연애 장소가 되었다. 그래요. 그거는 뭐 엄마 집고 사는 게 내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를 위한 일도 내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리라고 묻고 있는 김아무 것이 이아무 것이 바다아무 것이 이런 붙은 유형 색신 형상에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고 내 거지 나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 머리 끊고 나를 먼저 붙이고 내 것이라 그래요. 내 것, 내 몸이다. 몸내 안 갑니다. 나를 먼저 붙이고 내 몸이라 그래요. 내가 따르게 존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이라. 그러면 이 내가 내 몸을 위한 일도 내 일이 아니다. 없지는 일이지. 그리고 전부 나무 일하면서 엄마 짓고 살았거든. 그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육체 앞잡이 종로를 뭐가 달라간다고 먹어줬지, 입어달라간다고 입어줬지, 놀아달라간다고 놀아줬지, 여자들은 찢어주고 볶아주고 발라주고 다 해줬거든. 그 전부 몸뚱아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 전부 없지는 일이고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원일이라. 그렇거든요. 우리가 남의 집 일을 도 품값을 받아야 되는데 평생 동안에 지 앞잡이 놀아두고 지 일 해줬으니까 품값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놈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다 보내면은요 얼마나 냉정한 놈이라고만 마지막 갈치가 네 때문에 평생 억진 일이라고 수고했다니 인사 한마디도 없이 고 막 숨 한번 들이고 못 내쉬면 썩는 냄새만 풍기고 가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내가 받는가?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받을라요? 받을 수 있지? 네. 받아야 돼. 그럼 뭐 어떻게 받느냐? 지금은 이제 요놈을 내가 부리면 해. 내가 나를 위한 내 공부 수행하는 도구로. 이거 수행의 도구입니다. 몸뚱아리는 수행의 도구라요. 도구를 좀 써먹어야 되지. 얼마나 바보이면 말이래. 참 인생이, 목이 참 인생이거든, 우리 보는 모습이. 물질적인 도구에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종노릇해가는 안 되잖아. 그래서 시큰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받아. 그래도 요놈이 얼마나 못됐나 하면요. 한 시간만 좀 앉아있으라 하면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안 하려고 주례를 틀어. 그래도 너는 50년, 60년 네 종지를 했는데 니는 지금부터 내일 하는데 도구노릇 좀 해라. 그걸 좀 부리먹고 보내야 돼요. 알았어요? 부리먹어야 돼. 연불도 열심히 하면 그 수행이고 뭐 하두도 열심히 하면 수행이고 광경도 열심히 하면 수행이고 주력도 열심히 하면 수행이에요. 수행의 도구로 그러다가 턱 깨닫으려고 딱 바꿔. 뭐로 바꾸나? 도기로 도 담는 그릇으로 바꿔가 그 말이라 법제를 하나 가득 담고 방방 꽂는 그거 좀 필요한 게 우리 불교예요. 가르치지도 않으면 안 돼. 알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주의심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참 나를 위해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하루 그거들 나면 가나 오나 안 지나 서나? 그게 공부요. 딴 게 공부야. 성가가 앉아있다고 망상을 피우면 뭐 자면에 자빠져 자면은 그뭐 밥도둑 놈이지. 수행자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어도 가나 오나 안 지나 서나? 간세음보살 하거든. 가도 간세음보살 와도 간세음보살. 저 내가 참 좋아하는 스님 가운데 하나 있어. 대구에 가면 누가 이거 우학 스님이라고 있거든. 그 전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생에 중학생에 고등학생에 다 있는데 요새는 중고등 학교까지 일술해가 학교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중고등 학교는 청도였는데 청도에 있어 시골에 있어요. 폐교되는 학교를 싸가지고 인류고등학교를 만들어나가 대구서 그 중고등학교 가려고 위장 지원집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들도요. 보면은요. 간세음 사람 눈만 마주치면 간세음을. 그런데 몇 하는 거 모르고요. 나 처음에 가가지고 왜 아들이 딸이 간세음보살 하는 모르겠지만 나도 같이 대답하라고 나무 뒤에 가지고요. 간세음보살 그래서
나도 같이 간세보살 캐줘야 아이들이 갑니다. 그렇도록 같이 나왔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뭘 하더라도 지장보살이나 간세보살이나 하도를 하기나 주력을 하기나 뭐 여러분 그 연불하면 주력한테 그러면 안 돼요. 주력은 지는 다란이를 주송하는 게 주력이요. 그래 경보는 건 강경이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요 길은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반드시 깨달음의 목적지가 나타난다 그런 거를 오늘 명심하시고 참받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서 만나고 불법을 만나 솔직히 어영부영 한 세상 마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는 간에서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뭐 무진선 선생님에게 부끄럽지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회의 선생님하고는 나하고요 한날 1시에 안대감 선생님한테 법맥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날 6시인가 7시인가 했는데 이제 둘이 살았는가 뭐 보통 그렇더라고 봐. 그런데 저 어디라고 전라도 강주서도 가면 전라도 갔었던데 안 보셨고 선생님하고 같이 했을 건데 오늘도 모르겠어. 그랬어. 그래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금강산 유점사에 마연에서 그 율봉 스님께서 그 이제 망울사 와가지고 뭐 아라하며 부딪히던 그 지팡이를 그 대돈 스님한테 덕암시 물러받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 집에 갖다 주세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뭐 공부도 안 하는 요새 놈들한테 그 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물려준다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덕암스님 주신 그 금강산 노가지 나무더라고 노가지 목이라고 글로 써놨어요. 그 금강산 마일이라고 써놨는 그 이제 이 주장자를 문명사까지 가왔는데 문명사도 안 놔두고 내가 방곡사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가 형상이 있으면 유형 문화재고 형상이 없으면 무형 문화재가 있고 거기에 또 주요가 붙으면 인간은 주요가 붙어요. 그 인간은 이제 무형 문화재거든. 무형 문화재인데 무형 문화재는 또 이제 그 주요가 붙고 또 유형 문화재는 지방 문화재 또 그 다음에 보물 국보 그래 올라가는데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금고 속에 잘 모셔놨어요. 끝났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한날 1시에 우리가 같이 대감심한테 법맥을 이어받았는데 석가세중 부처님으로부터 79세 그 다음에 태고보호선사로부터 22세 그래 물러받은 한날에 했는데 오늘 여기서 뵀어요. 근데 내가 이제 별로 안 가고 싶고 법륜사를 별로 안 가고 싶고 이렇게 옛날에 그 법륜사 그德감문도에 뭐 하는데 돈을 좀 내주려고 했는데 뭐 안 가게 갖다 주도 안 하고 뛰먹고 같이까지 했는데 말이라도 또 약속이 때문에 지켜야 돼. 죽기 전에 지키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그런데 그 이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돼요. 안 가져요. 그래 생전 안 가니까 또 뭐 요즘은 난 서울도 안 가니까 그 서울 1년에 몇 번씩 가는 거는 불교 TV에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도 기차 타고 가는데 요새는 안동서 서울까지 기차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가요. 2시간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기 전철 타고 가고 그런 것도 해볼실 해야지 내주고 안 해볼실하면요 운전도 뭐 하는 사람 더듬더듬 그거 안 되거든. 그 전철도 타보면요 서울이 제일 어려워요. 여름은 그러면 돈 500원 갖다 여야 노인포가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도로 찾아를 거면요 나와가지고 그 표를 갖다 집어였는데 집어여야 500원이 나와. 그 500원 찾으려고 돈 나오면 찾아야 되고 번거롭고 그래. 그런데 그것도 좀 하고 그것도 물질이라고 보고 저거 하려고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해봐야 된다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안 가니까 그 조계사도 꼭 조계사 주시고 그럴 때 1년에 한 번, 2번쯤만 가고 예수제나 있고 뭐 그런 거 할 때만 한 번씩 오라고 하고 그것도 이제 혹시 또 보면서 지금 조계사 주지가 조계사 주지를 하면 뭐 4만 개째가 5만 개째가 해요. 그래 하는데 이제 크게 사연으로 하면 3만 개 이렇게 마지막이고 그런데 소천 스님을 거 있는데 거기에도 동산 스님 상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들이 요새 조계사 주지 않고 그래서 오라고 갈 수 없이 한 번씩 가고 그래 갑니다. 그래 알고
이야기를 끊지야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끝이 없거든. 근데 이제 스님께서 뭐 종사용만 해준다 그러면 날 불러 놔놓고는 지마 이야기도 안 되게 하면 안 되게 이제 마치겠습니다.